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오늘의 구절입니다. 오늘 구절이 이 편지는 로마서의 이제 끝맺음, 맺음말로 들어가는 부분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얘기죠. 앞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혈통적인 그들의 모든 기득권에서 내려와라. 그것이 오히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질책하였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서는 이방인들을 질책하시는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풋다운하지 말라, 업수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원가지인 그 가지도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접붙임을 받은 너희들 못 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품어주고 약한 자를 품으면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라고 계속 바울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치면서 로마 교회에 왜 이 편지를 자신이 쓰고 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 16절까지는 왜 그것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쓰셨는지, 자기를 어떻게 쓰셨는지 그런 간증을 통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는 사명의 충성되게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드러나는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편지를 로마인들에게 보내고 있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격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다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바울은 때때로 아주 호되게 책망하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보았듯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불화가 있는 것을,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질책하고 교훈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편지를 끝맺음하면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그가 갖고 있는 확신이 갖고 있다고, 그리고 왜 이런 글을 쓰는지 그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을 그들에게 선함이 가득하고 또 구원의 지식이 차 있어서 서로 권면하고 세우는 자들인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고 너희를 믿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성숙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득하다는 선함은 어떤 것일까요? 선천적인 착함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스라고 그냥 착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해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인격을 입고 새로운 덕성을 가진, 도덕적으로 성숙해진 그런 착함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타고난 성품에 착한 것으로 가득하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런 가득한, 그런 착함이 가득하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지식에 차 있다는 뜻은 로마의 성도들이
학식이 풍성하고 더 배울 것이 없는, 지식이 정말 넘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바르게 권할 수 있는 이유는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유대의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인데, 그들이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바른 지식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성숙함, 그 성숙함 때문에, 그들의 그 지식의 성숙함 때문에 바울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를 쓴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말할 때는,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희가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다고, 영적 분별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다급한 마음으로 다급하게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게 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로마서에서는 로마서를 쓴 이유가 그들의 영적 분별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너희들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 그가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로마서의 주제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에 서서 잘 가고 있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지만 복음의 원리와 명령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들의 믿음에 따른 행함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그 부분들까지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오늘 바울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는 표현입니다. 좀 어색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정말 용감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지나치다 생각될 정도로 표현이 강하게 담대하게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꾸짖기도 하고 교훈도 편지에 담고 있지만 사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잘 압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한 적도 없었고, 또 내일 보게 될 22절 말씀에서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여러 번 막혔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에 간 적도, 로마 교인들을 만났던 적도 없습니다. 그가 개척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만난 적도 없는데 바울은 왜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16절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길어서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고 또 만나보지도 않았고 개척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얼핏 보면 로마서를 이렇게 쓴다는 것이 월권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는 왜 자신이 이렇게 쓰는지,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 적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은혜로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방인 교회인 로마 교회에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쓰임 받는 본인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봤을 때 바울은 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일은 하나님의 제물인 이방인들을 흠없는 제물이 되도록 성령으로 거룩하게 흠없이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제물을 올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울의 개인적인 사명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듯이 바울만 제사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자신조차도 제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만인이 모두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도 제사장이니까 나도 당신처럼 목회자들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겠다, 그런 뜻의 그런 식의 교회 사역을 동등하게 나누어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제사장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제사장은 제물을 제사의식에서 바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될 수 있는 그런 제물을 올리는 그런 제사장으로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그런 제물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사장으로서 그 단순한 복음을 그냥 전파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받으심직한 그런 제물들이 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그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인이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사명이 내가 돌아오는 것, 내가 향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사명으로 부름받은 그 대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바울처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정치와 문화와 풍조와 또 병과 이 모든 것을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를 때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무엇을 해야 되고, 이때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시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너무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몸으로 뛰어야 되는 것은 조금 힘들었지만 사역을 생각할 때 기쁘고 예측되어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때에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두 달로 끝날 줄 알았던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없는 미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저에게 부르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압니다. 저에게 부르신 어린이들에 대한 사명.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지금도 또 우리 전도사님들과 같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이지만 이번에도 저희가 피크닉 서비스를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절을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신 사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대답하겠습니다. 화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인 것 같습니다. 제게 어린이에 대한 사명이 없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19절에서는 그가 이 글을 쓰는데 왜 그렇게 쓰는지, 그의 간증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는데 얼마나 이것이 자랑스러운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의 삶은, 사도 바울의 삶은 평탄하고 풍족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가치로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고 복돼 보여서 그렇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옥에 갇히길 4번 했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한 것이 3번 있었고 태연과 모진매를 정말 많이 맞았고, 그뿐인가요? 줄이고 또 목마르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그런 그가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은 18절과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는 말합니다. 그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고, 그거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노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한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By the power of the signs and miracles, through the power of the Spirit. So from Jerusalem all the way around Illyricum, I have fully proclaimed the gospel of the Christ. 예수님의 복음을 fully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얘기되어지지 않지만 by the power of sign and 기적들, 표적과 기적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through 무엇을 통해서 the power of the Spirit,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그 능력에서 나오는 사인과 표적과 기적을, 그것을 수단으로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사역이 일루리칸, 이 발칸반도에 이르기까지 편만하게 fully proclaim 됐다고 그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로만 그렇게 전하면서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함으로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표출되어져서 그것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나는 그것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의 간증을 들어서 오늘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들, 이것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들어서 쓰는데 성령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들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이방인들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은, 그의 선교는 정말 하나님께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을, 기적과 이사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표적을 보여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의 삶은 그렇게 정철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너무 형편없고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기에, 성령께서 하셨기에, 성령이 하신 일들이기에 자랑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즘 주일에 우리는 강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저희가 터치되었던 말씀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살았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힘들고 공허하고 혼돈이 넘치고 흑암 중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처럼 우리에게 이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셨고, 성령께서 공허함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셨고, 성령께서 그것이 변하게 되었던 것처럼 흑암 가운데 빛이 가득 찬 그런 밝히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좌절하거나 오늘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날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진 복음의 전파의 열정을 20절과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선교의 그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남이 전한 곳에는 나는 가지 않는다, 그런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로 바울이 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직접 가서 개척을 하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그런 선교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협력하는 것,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개척한 그곳을 같이 가서, 또 그곳을 내가 가지 않더라도 나는 다른 곳에 가더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협력하는, 복음에 있어서 협력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척을 전제로 한 그의 열정, 복음 전파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그의 소명인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의 열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사야의 종의 노래,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인
이방인들에게 메시아가 보게 될 것이라고,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라는 말이 이방인들이 주의 소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소식을 지금까지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는 말씀은 메시아를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의 복음 전파를, 이방인에 대한 그의 복음 전파를 멈춤없이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바울의 왜 이 로마서를 썼는지를 보면서 그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이덴티티,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나를 쓰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앞으로도 희망차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미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바나까지 이르러 같이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 교회가 여기에 그냥 멈추어서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서포트해서 협력해서 서바나의 그곳까지, 스페인을 말하는데 그곳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춤없이 계속하겠다는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열정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사탄의 유혹보다 강하다 중간에 생략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는데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오늘도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그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재물들이 하나님이 흠없이 받으실 수 있는, 흠양하실 수 있는 그런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춤없이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계속 전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사탄의 유혹보다도, 세상의 강함보다도 훨씬 강하고 훨씬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